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깨어진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 준비됐는데요. 영상 잠깐만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비가 너무 갑자기 쏟아지는데 거기 나무가 이제 우거진 곳이 있어서 잠시라도 비를 좀 피해볼까 하고 갔는데 다행히 거기 빗방울이 거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잘됐다 하고 서 있는데 저희 하나님이 또 말씀 주시는, 예전에 들었던 말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게 비가 쏟아진다고 해서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는 집에 안 가도 되는구나 하고 서 있는데 드는 생각이, 이게 지금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얘기해 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소나기라고 얘기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아무도 안 보는데 빗소리에서 많이 울었던 거예요. 방금 보신 이 영상은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시는 김태훈 선교사의 영상입니다.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을 하고 서울대 병원, 서울 아산병원에서 외과 의사로서 근무하며 좀 세상 관점으로서 보면 참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남부를 것 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김태훈 선교사는 주님께서 너는 내가 보내는 곳에 너는 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여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태훈 선교사는 아프리카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극심한 말라리아에 걸려 오랜 시간을 병상에서 지내야만 했고, 또 몸이 회복된 후에도 말라리아 후유증으로 또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몸을 회복을 하여 이제 사역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번에는 파킨슨 병을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아프리카에 도착한 지 1년 8개월 만에. 선교사님은 너무 속상하고 또 큰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외과 의사에게 파킨슨 병이라니, 병의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지금 아직 없는데 돈과 명예를 찾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자신은 완전히 깨어진 그릇과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심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병을 허락하셨습니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치료에 전념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저는 깨어진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는 그러한 몹쓸 그릇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야. 비가 온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선교사님은 이제 주님의 응답을 받는 순간에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그리고 모든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비록 나는 지금 깨어진 그러한 그릇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더 편한 그러한 그릇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생기면서 그는 더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질그릇, 즉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떨어지면 깨어지고 던지면 부서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니라 약한 존재이며 한계가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부딪히면 아파하고 또 질병이 생기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보시면 동사가 모두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라는 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과 환경에 나를 이끌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다. 이 말은 더 이상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동서남북 모두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은 소망이 끊겼다, 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진 인생,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영혼이 짓눌려지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터림을 당했다라는 이 말은 마치 권투 선수가 펀치를 맞고 넉다운되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태, 즉 낙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바로 이러한 고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연약한 존재였기에 육체가 깨어지면 슬퍼하고 우울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또 절망합니다. 거기에 마음까지 공허해지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것을 경험해 본 적은 없었습니까? 저는 청년 때 허리를 다쳐서 늘 허리 통증을 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17년 1월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일주일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 3일 동안은 꼼짝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만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움직일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고 힘든지. 그렇게 그러던 어느 날 밤 병실의 모든 불은 소동이 되고 어두움이 이제 짙게 깔리고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그 고요한 밤에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이어폰으로 찬송을 들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제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 밀려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그는 느꼈습니다. 이 순간에 내 혼자 병상에 누워있는 줄 알았는데 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동, 감격이 밀려오면서, 그리고 순간 제 입술에는 정말 감사의 기도가,
그리고 제 두 눈에는 감사의 그런 이슬로 촉촉히 적셔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은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몸은 힘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는 것 같고, 내 영혼이 정말 춤을 추는 것 같고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샘솟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러다가 한 2년 지난 후에 2019년 3월에 저는 또다시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술을 또 받았습니다. 평소 허리가 약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무리만 하면 허리 통증이 오고, 그리고 좀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또 통증이 오는데, 이번에는 재발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또 급성으로 허리 디스크가 파열이 오게 되어 2차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2차 수술을 받게 될 때는 정말 암담했습니다. 그때는 순간적으로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막 밀려왔습니다. 완전히 나는 깨어진 그릇과 같은 그런 절망이 밀려왔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두려움과 절망이 그때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실에 들어갈 때까지 오직 한 가지 기도만 드렸습니다. 한 가지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밖에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저는 남은 인생 정말 주님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병실에서 수술실까지 가는 그 길 동안에 딱 이 기도만 계속해서 반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목사인데 얼마나 두려웠으면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다른 기도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술실에 들어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이제 깨어나고 보니까, 마취해서 깨어나고 보니까 이제 수술은 끝나고 저는 병실에 올라와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와서 수술이 잘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때 큰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수술은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마쳤고, 또 정말 빨리 회복하게 되어 하루 만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늪에 빠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천길 아래 낭떠러지로 정말 떨어지는 것 같은,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그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것, 그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들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큰 고통과 아픔이 찾아와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요,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육체가 완전히 깨어져 버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7절에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질그릇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배로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으나 참으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비로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되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보배로 오신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지는 경험을 하면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라고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벼랑 끝에 설 때마다 우리는 나는 끝이다. 나는 이제 추락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이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나는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야. 오늘 너에게 영적인 날개, 믿음의 날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날개, 영적인 그 날개로 영적으로 비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친 파도가 너희들을 향하여 밀려올지라도 너는 그 믿음의 날개를 펴서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지고 부서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힘은 세상이 주는 힘이 결코 아닙니다. 이 힘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상하는 그러한 힘입니다. 이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은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고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 강건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세상에서 버림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존귀한 인생,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큰 그릇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가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혀서 넘어질 수도 있고 사고나 혹은 실수 때문에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 사업 때문에 깨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병이 들어서 그렇게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니라 바로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그리고 내가 다시 일으켜주는 그런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봄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인간의 육체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풀이요 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풀, 꽃, 봄이 되면은 이제 풀이 나고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아름답게 꽃이 화사하게 피어나고 그리고 싱싱하게 푸른 기운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 계절의 변화에 따라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예뻤던 그 꽃과 풀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떨어지고 시들고 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꽃이 아무리 예쁘게 아름답고 화려한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도 시간이 지나면은 곧 시들고 잎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광대상에 아름답게 강단했죠. 우리 한승혜 집사님이 매주마다 이렇게 꽃꽂이를 해요. 개인적으로
한승희 집사님께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지난주 얼마나 예뻤습니까?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기분 좋았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3일이 안 되더라고요. 이틀 지나고 3일째 되니까 막 시들기 시작하고 꽃 향기를 맡으려고 가까이 대 보니까 악취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슬프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4일째 되는 날 목요일 날 다 뽑아버렸습니다. 뽑아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아무리 아름다운 꽃과 같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곧 시들게 되고 향기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한때 아이돌의 원조였다는 거. 근데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병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이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꽃도 젊음도 성공도 권력도 결코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람도 기운이 쇠하고 늙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진정한 힘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만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절대 의지하거나 우리는 결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도, 십자가의 도, 이 도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로고스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뜻은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인간의 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헬라어 원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엔 아르케 헨 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헨 프로스톤 데온 프로스토 데온 카이 데오스 헨 호 로고스 데오스 헨 호 로고스 하나님이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한마디에는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어서 예수님이 선포할 때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죽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했을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바로 이렇게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바로 참 생명이 있고 말씀에는 바로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요,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비상하기 위해서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비상하는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 40장에서 우리가 하늘로 비상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힘있게 능력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선다, 영원히 서리라, 선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쿰입니다. 쿰. 근데 여러분, 이 쿰이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언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장과 함께 야이로의 집을 가던 길에 집에서 하인이 쫓아옵니다. 주인님,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상황이 종료된 것입니다.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 장사 지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했던 야이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믿기만 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그 딸을 향하여 이 딸은 죽지 않고 잔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죽어있는 딸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쿰, 일어나라. 예수님의 입술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죽었던 그 딸이 눈을 뜨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오늘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잠든 영혼, 지쳐 있는 영혼, 속이 의심한 그런 영혼들, 내 죽은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깨어지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 내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비록 질그릇과 같을지라도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주님을 통해서 힘이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 참으로 말씀과 함께 더불어 영적으로 비상하는, 그래서 날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